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과학 제9회 강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제목은 달력이 알려주는 진리 이렇게 붙였습니다. 달력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 달력이 알려주는 진리. 우리는 방마다 달력을 걸어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을 쳐다본다. 그러나 그 달력의 오묘함과 신묘함을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달력이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역사와 그 원리를 생각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달력은 인류 최초의 문명을 만든 메소포타미아의 아까딘과 수메르인들이 먼저 만들었다. 날짜, 주일, 달, 년을 표시하여 흐르는 세월을 인지하도록 만들었는데 하루는 황도와 백도의 12궁성에서 비롯된 24시간으로 나누었고 7일 주일 제도는 노아와 셈의 유전에서 이어받았다고 보이고 달과 달의 순환을 관찰하여 29일 30일로 만들었고 1년은 절기를 관찰한 354일 플러스 11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들은 하늘 별들의 순환에 의해 정해진 것이므로 하늘 신들이 움직이는 것으로 간주했다. 그 별의 움직이는 별들의 이름을 따서 요일도 이렇게 붙였는데 그래서 요일에 별들의 이름을 붙였고 각종 징조와 운명을 결정하는 바로메타 어떤 징표로 인식했던 것이다. 12궁성 도표와 또 메소포타미아의 지도를 잠깐 여기 보여주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티그리스강과 유프라데스강. 왜 인류 최초의 문명이 여기서 발생했을까? 그것은 아라랏의 노아의 후손들이 퍼져가면서 먼저 여기 정착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런 지식이 고바벨로니아를 거쳐 느부갓네자르의 신바벨로니아 제국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발전하게 되었고 당시의 이 선진 천문학이 신화와 사회제도 등으로 진화하여 헬라로 유입되었다. 이런 식으로 발전한 헬라 문화가 로마 제국으로 유입되고 로마 가톨릭으로 이어졌고 이런 과정을 거쳐 지금의 세계적 제도가 되었다. 원래 로마는 바벨로니아에서 만들어진 달을 기준으로 한 음력을 사용했었다. 그런데 달의 주기를 기준으로 한 음력은 4년에 한 달씩이나 편차가 생긴다. 그런데 시저가 이집트 정복을 하여 이집트 나일강에서 사용한 태양력을 보니 훨씬 정확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4년에 하루씩만 조정을 하면 되는 양력을 만들어 줄리우스력이라고 선포했다. 그리고 큰 7월 달에 자기의 이름을 붙여 줄라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 다음의 황제인 어거스터스가 8월 거기다 그걸 또 크게 만들어 자기도 이름을 붙여 로마 제국에서 사용했다. 그래서 8월 달이 어거스터스다. 그런데 1582년 교황 그레고리우스가 부활절이 계절상으로 예수님 때보다 15일 이상 늦어진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절후가 더 정확한 달력을 만들기 위해 128년마다 윤년을 건너뛰게 하고 또 세밀하게 조정하여 그레고리력을 만들었다. 그것이 지금 세계가 쓰고 있는 달력이다. 이렇게 달력의 수정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러하다. 1년을 계산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회기년 측정 방식이 있습니다.
태양이 적도에 정확하게 오는 춘분을 기점으로 측정을 하여 1년의 길이를 재는 방법이다. 그럴 때 1년의 길이는 365일 5시간 48분 46초가 된다. 그런데 4년에 1일씩을 더하는 줄리우스력은 1년이 365일 6시간으로 책정을 하고 만든 것이다. 6시간을 4번 4년 하면 하루가 딱 된다. 그러면 실제보다 매년 11분 14초씩 앞서가게 된다. 이 달력이. 이것이 128년이 모이면 하루와 또 26초의 편차가 생긴다. 그래서 128년마다 윤년을 건너뛰어 오차를 줄였다. 그런데 그래도 또 26초의 오차가 생기는데 이것이 3300년이 모이면 또 하루가 된다. 이것까지 감안해서 그레고리력을 만들었다. 다 이 별들에 의해서 공전의 주기에 의해서 자전의 주기에 의해서 이 달력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1년을 측정하는 또 다른 방식들도 있다. 항성령 측정법이라고 하는데 12궁성의 별자리가 정확히 제자리에 돌아오는 기간, 그것은 365일 6시간 9분 1초, 조금 길어집니다. 또 근접년 측정법이라 있는 건데 지구가 태양을 타원으로 도는데 가장 가까운 근접점에 돌아오는 기간인데 이것은 365일 6시간 14분, 또 조금 더 깁니다. 교접년 측정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태양이 천구의 황도와 백도의 교점을 지나가는 시간 간격인데 이거는 346년 14시간 53분, 좀 짧습니다. 그런데 한 지구의 공전주기인데 왜 측정 방식에 따라 시간이 길이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일까? 그 이유는 태양도 우주 공간에 고정되어 있는 별이 아니라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또 그것도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 움직이는 별들끼리 관측 기준점에 따라서 공전 길이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는 자가 없도다. 성경에도 일찍 이렇게 해가 달려간다 하는 표현을 해 놓았는데요. 자, 12궁성의 별자리와 자, 그러나 인간 생활에 필요한 매년 돌아오는 절후는 전적으로 회기년의 주기에 따라 변하고 있다. 다른 측정법들은 사람이 생활하는 절후들과는 맞지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정법들은 천문학적 용도로 사용될 뿐 달력에 사용하기는 부적당한 것이다. 자, 지구의 공전 궤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지구의 태양 공전 주기가 절후와 몇 날 몇 시로 꼭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 이렇게 달력 만들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이 어중간한 공전 주기가 우리에게 별들의 신묘한 지적 설계, 특별한 이 의지의 설계를 웅변해 주고 있다. 태양의 지름은 139만 킬로미터, 지름은 지구의 공전 거리는 9억 4천만 킬로미터, 거의 지구가 공전하는 초속,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데 그 도는 속도가 1초에 29.78km. 지구와 태양의 거리, 즉 지구 공전의 반지름이 되는데 1억 5천만 킬로미터. 태양 지름이 20cm라고 할 때에 지구는 그 태양과 22m 떨어진 곳의 참깨알의 반의 반 정도 크기가 된다. 거기서 9억 4천만 킬로미터의 허공을 돌고 있는 지구가
수천 년을 1초도 안 틀리게 정확하게 공전을 하고 있음을 그레고리 달력, 즉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달력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생각해보자. 망망한 허공 중에 돌고 도는 지구가 1초를 다툴 만큼 어쩌면 그렇게 정확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그냥 우연히 된 것이라고 하면 될 말인가? 대관절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치에 맞는 것인가? 그 허공 중에서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23.5도로 기울어져 정확하게 사계절과 생육과 조화와 징조를 만들어내고 인간의 행복에 전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또 지구에서 달은 영원히 한쪽 면만 보인다. 지구도 돌고 달도 돌면서 서로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는데 그들의 궤도가 어떻게 짜여지면 그렇게 정확하게 궤도를 그리는 것일까? 또 일식은 지구가 달의 그림자에 들어가는 것이고 월식은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들어가는 현상인데 이런 우주공학은 기획, 설계의 초메커니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어떤 공전 주기 또 공전 각도에 맞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망망허공 중에서 태양계의 모든 항성, 행성, 위성이 완벽하게 조정되어 시계의 수많은 톱니바퀴가 정확하게 조립되어 시간을 알려주듯이 바로 이 태양계도 극미 조정이 되어 공전하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나는 인간사를 간섭하는 하나님은 안 믿지만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안 믿을 수가 없다라고 했고 또 호킹 유명한 20세기 우주학자 그는 우주를 주관하는 4대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지를 모른다. 우리는 그 에너지의 근원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케플러는 하나님은 마치 건축가처럼 질서와 법칙에 따라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고 건축을 하셨음을 알게 된다. 과학을 공부하면 알게 된다. 뉴턴은 태양, 행성, 위성, 해성 등은 지성을 갖춘 초능력자의 주관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음을 본다. 그것 말고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했다. 옛 성현들도 이런 신비를 생각하면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많은 고민들을 했다. 그리고 깨달음이라 하여 여러 교리들을 설파했다. 석가는 우주 만상에 서로서로 얽히고 섞인 인과 응보의 연기의 제법이 이런 조화와 질서 창조를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노자는 우주에 서린 현묘한 기운 즉 도가 천지조화를 만든다고 했다. 도는 창조주의 다른 이름 같기도 들리는데 노자가 말하는 도의 성격 개성과 성경의 창조주가 엇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동양도 인격적 하늘에 대한 사상이 고대부터 분명히 있어 왔다. 하늘이라는 동양 사상에서의 그 개념이 인격적인 어떤 전능하신 분, 절대적인 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서양 철학자들은 물질이 모이면 질서가 자동으로 생기는 어떤 원소의 속성과 에너지의 법칙으로 이 신묘막적한 우주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예학자들은 신은 수학을 만들고 벽 뒤에서 그 수학으로 만상을 만들고 운영한다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우주의 만물들이 그 어떤 절대적인 법칙, 바로 공식으로 되어 있다. 그것을 창조과학에서는 바로 설계이론, 지적 설계이론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모세는 인격이 있는 하나님이 분명한 역사를 통해서 윤리가 있는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설명한다. 여러분들은 이런 설명들 중에 어느 주장이 순수과학, 진과학이며
인간을 고귀하게 만드는 사상이라고 생각하는가?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지식적으로, 양심적으로 또 그 효과와 윤리 면에서 객관적으로 비교 판단하여 이런 주장들 중에 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 엘렌 G 화이트라는 이 성경학자는 땅이 해마다 풍성한 소출을 내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것은 본래부터 존재하는 천연계의 자연 능력이 아니다. 무한한 능력의 손이 이 지구를 붙들고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 공전 궤도에서 지구를 유지하는 것은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아예 못 박았습니다. 자,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위치로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걸 바로 받아들이기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겠지만은 그러나 이건 말고 다른 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과연 있기는 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달력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준다. 일본의 이 달력의 연대는 예수님의 출생을 기점으로 정해졌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 중심의 이 시간 눈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는 7일 주기도 어떻게 날짜를 7일씩 잘라서 달력을 만들었는가? 창세기의 역사에서 유래됨을 부인할 수가 없다. 태초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그 다음에 그레고리 달력이 태양계가 지적 설계의 극미 조정으로 만들어졌음을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가. 또 절호와 일식, 월식 등등 모든 달력의 표시는 진화론보다는 창조론을 더 지지한다. 제가 이렇게 진화론의 어떤 부정적인 면, 틀린 면, 엉뚱한 아주 미신 그것들을 강조하는 것은 우선 그것만이라도 창조를 믿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 지식만이라도 제대로 가져야 그것이 상식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9회 강좌는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은 제10회 별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사진들도 올려놓았는데 그 사진이 꼭 실제적인 것이라 하기에는 축소시켜 아주 요약해 놓은 것이지만은 참고들 하시고 도표들도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 사상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